인사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인사 잘하면. 인사의 3대 원칙. 첫째, 내가 먼저 인사한다. 둘째, 웃으면서 인사한다. 셋째, 큰 소리로 인사한다. 첫째가 뭐, 내가 먼저 인사. 둘째, 웃으면서 인사. 셋째, 큰 소리로 한다. 인사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확실히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예요. 평안, 평강. 너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 했답니다. 한 번은, 그 슈퍼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샬롬 인사를 드린 거예요. 처음 본 사람 눈이 봉봉해가지고 그냥 손을 흔들어 줬는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 주에 그 인사 받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더 셋째 주, 넷째 주,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교회에 나온. 근데 석 달째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제가 성도들 내가 밥 한 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 장로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슈퍼를 내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샬롬 하더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중소기업 그 사장이었는데 부도를 맞았습니다. 재물을 담당하는 자가 날라버린 것. 사람마다 자기 식구들 비롯해서 친척들이고 아는 사람이 죽일 놈 만나는 대로 막 죽일 놈 주는데 살롬이라고 하니까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슈퍼 그 아주머니에게 그 사람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그 앞에 교회 장로님이시라. 그러냐. 그래 그 다음부터 교회 그 다음 안 빠지고 나오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재무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기업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대접해 줄만 하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먼저 인사하지. 목에 힘주지 말고 누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먼저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웃으면서 하시고 큰 소리로 인사하세요. 교회는 곧 부흥하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성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행복이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에너지라는 거죠. 사람이 행복하면 다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을 가져오는 것 첫째 조건이 하나였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답니다. 감사하면요, 혹시 우울증이 있습니까? 다음에 어떤 불안, 그 다음에 무슨, 공포증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다 날아가 버린다고. 감사하게 되면 행복하게 돼. 행복하게 되면 만사가 잘 되게 돼요. 다음 주일날이 맥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5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도 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 들리는 것.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귀신을 쫓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제 오늘 말씀은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는요. 계속 돌려보세요. 28절입니까? 27절. 마태복음 15장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의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을 들으므로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 이루어지게 되는, 성취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 여러분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러한 주님의 감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소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예요. 여기는 그곳에서 갈릴리라고는 적지 않았지만 지금 갈릴리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 이 두로와 시돈이, 여기는 두로 나왔지만 두로와 시돈은 하나의 같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자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좀 쉬고 싶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쉬지 못해 소문이 금방 터져가지고 오늘 여기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원하는 거지. 그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제 구원은 믿음은 구원이랍니다. 구원은 모든 만민에게, 구원은 모든 만민에게 임하는 거지. 어느 특정 개인이나 민족에게 오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금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지. 그래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그 딸의 병을 치료해 주,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여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여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씀은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수로보니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치욕한 적개심이 있어가지고 개, 돼지 더 이하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수로보니게 사람들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인.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그런 여인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간절히 바랄 때 지금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너무 간절하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내 딸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간절히 소리 막 고래고래 소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침묵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지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인을 좀 빨리 보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보니까 여인이 간절히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는, 애면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부르짖어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개새끼로, 개돼지로 취급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런데도 그 여인이 더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그것이 곧 그 여인이 좌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주님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은 모든 만민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그 앞에는 바로 10장에 나타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이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다른 제자들도 또 유대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할례자인 당신이 또 선민인 당신이 어떻게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겠느냐 비난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1장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내와서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러 내가 그곳에 갔다. 그곳에 갔더니 정말 거기에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과 친구들이 다 거기에 모아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와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어떻 야 요한은 물로 세례 주지만 너희는 얼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했다. 그러자 여기 있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신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유대인들과 같이 또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 민족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이,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대상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예언하죠. 인자가 틀리면 천하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한 아기가 이제 다윗의 자손에게 한 아기가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 주님이 구원은 어느 한 민족, 어느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상들이고 또 구원받을 대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8장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짧은 절인데도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절마다 만군의 여호와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만 또 선민들만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오늘 여기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천하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땅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이제는 세상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까? 이제 사울이 바울 되다는 말씀 중에 이제는 사울이 태어난 것, 자연적인 그런 생애, 삶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바울이라고는 사명받은 사명감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으니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복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동하셨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개라는 거죠. 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중에는 자꾸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질렀는데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선생님, 저 여자를 어떻게 좀 보내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잃어버린 양에게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여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더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함.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냐. 개돼지를 취급하는 것.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이것은 곧 인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그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인내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 이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웠으니 믿음으로 경주하라고.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내가 이제 인내를 봤으니 저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를 봤으니 너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이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믿음은 인내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그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처음에 안 들어줬죠. 그냥 자주 가서 날마다 부탁을 하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여자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원하는 자의 소원을 풀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서로 보니까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단번에 받아서 올소이다 주여. 그렇지만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어떤 것입니까? 그를 개로 취급 안 돼도 올소이다. 나는 개번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일을 이루시듯 절대적인 전능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처절하게 낮추고 겸손한 사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자기를 정말로 개보다 더 못한 자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별히 오래 한 사람들,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함. 그러나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나는 개만 더 못해요. 그러나 개들도,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합니까? 나에게 좀 그 부스러기다 주소서.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정이 없겠습니까? 감정에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나 돼지라고 취급했다가 하면 오랫동안 침묵했어도 에이 이 교회 아니면 뭐 내가 다닐 데 없어? 그리고 내가 개나 돼지라고 취급했다면 금방 너는 너야 네가 뭔데 하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도 배타적인 어떠한 그러한 미움도 다 내버리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내 딸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줄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겸손한 자, 인내하는 자,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던 상처 입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도망갔다 가면 돌아오세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의 표본 한 사람 모델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김제에서요. 모악산 넘어가면 금산사 있잖아요. 금산사의 바로 입구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최우덕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치주, 조덕삼이라고 하는 치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집에 그 마부로, 종으로서 이제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와요. 그리고 이자익과 함께 그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이자익 청년도 마부로 그 종으로 있으면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금산교회가 이제는 처음에서 2사람, 3사람 되다가 이제는 한 50명이 돼가 장로를 뽑아야 돼요. 장로 이제 피택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투표하는데 당연히 김제에서 가장 부자고 양반이고 그 교회 모든 재정을 다 담당해. 지금 현재 재정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 집의 마부였던 이 자익이, 그 청년이 장로 투표에 가장 많이 나와 장로가 된 것이. 교인들이 막 뒤숭숭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니? 그리고 양반들은 에이, 이건 잘못된 것이야 하고 박차고 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교회 결정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그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익, 이 청년은 나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이 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술렁하던 교회가 조용하게 되고 그 이후에 2대 장로가, 조덕삼 장로가 2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자익은 그 청년을 평양신학도 보냈어요. 그 조덕삼 자기 다 재산으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마부로 있었던 종이었던 이 자익이라는 목사를 금산교회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섬기는 조덕삼,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자익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장로교, 우리가 속한 장로교의 13대 총회장, 그 이후에 3번을 거듭 총회장을 해가지고 역사에도 없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조덕삼 장로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조덕삼 장로와 같은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이러한 장로, 제2의 제3의 조덕삼이 우리 성감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여인의 믿음, 오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